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우리 신약성으로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 사도행전 6장에는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때요? 서로 이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교회 내 가장 큰 두 계파가 서로 싸웠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해결하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함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문제 가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가지고요, 기적을 행한 거죠.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스데반이 행했고요. 또 아름다운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스데반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게 되어지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이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래도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 하필 스데반이냐 이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자체가 뭐예요?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사도가 주인공이. 1장부터 우리 6장 7절까지, 오늘 8절 2절까지도 계속 누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사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띠아 12번째 사도를 세운 것, 또 그리고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성전 민문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요.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협박받고요, 채찍에 맞아도 이 사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사도들이 해결했습니다.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사도들이 모든 역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일이죠. 스데반은요, 어떠한 역할 때문에 교회에 세워졌어요? 구제잖아요, 구제. 그렇죠. 그 구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제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떼서 보면 이후의 말씀을 잘 알고 있겠지만 스데반이요, 구제의 문제에 개입한 말씀이 나오나요?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을 돕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세웠으면은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은혜로운 겁니다. 스데반에게는요, 그 이후에 뭐 구제에 어떻게 관여하고 또 스데반 때문에 구제가 잘 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적을,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이 해왔고요,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일입니다. 집사가 할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동안 해왔고요,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에 그 스데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우리 6장과 7장 말씀을 펴서 보면은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너무나 탁월하게 사도 이상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요, 또 사도로 임명받고요,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에게 첫 순교의 그런 명예를 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아니라 누구요?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 순교의 첫 열매,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순교자라는 그런 명예로운 타이틀을 스데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스데반이지? 엄연히 사도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는데 왜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집사 스데반을요, 순교자 스데반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오집사님, 한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냥 액수로 지금 딱 생각해 보셔가지고 5억이요, 그렇죠. 우리 일부에서는 우리 사랑이가 1억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5배로 늘었는데 5억이죠. 그래, 5억 정도 있으면 다른 분들은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얼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0억 정도, 그렇죠? 예. 우리는 5억, 10억, 100억. 이 정도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지. 우리가 소망하는 거야. 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어때요? 과연 그것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늘 우리의 한계 속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거기에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집사로서 부재를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그도 바랬고요, 성도들도 바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을 집사의 그 위치, 그 역할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도 그 이상의 걸로 첫 번째 순교자로 세우시는, 능히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 안에 가득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귀하게 여겼어요? 이스마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죠?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라의 종인 애굽 여인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 서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자기 자식이죠. 그렇죠? 사라의 자식은 아니고 하갈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이 이스마엘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늦은 나이에 그 아들을 낳았지. 정말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아들이 또 이스마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들 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나이 100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가 90살 되었을 때에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요? 이삭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마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서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했습니다. 밀을 타작하면 타작은 어딨어요? 이 들판에서, 이 넓은 이제 뭐 광장까지는 아니지만 이 넓은 땅에서 이 타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은요, 그 타작을요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쐈어요. 왜요? 적들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타작하면 뺏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요, 자기가 뺏길까봐 이 바깥에 야외에서 타작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보기에도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겠습니까? 뭐 독립투사처럼 나가서 뭐 싸우고 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먹을 거리 때문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 비겁한 놈. 그 얼마 안 되는 양식 때문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어. 아무도 그 기도원에 대해서 비겁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불러주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겁쟁입니다. 그 자신이 봐도요, 남이 봐도요, 그러니까 미래에 뭐 큰 용사가 될 만한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겁장이고 한심해 보이는 그런 기도를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나라를 구하는 큰 용사로 기도를 세워 가십니다.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거기 머물지 않으시고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만나죠. 뭐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요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고기 잡는 베드로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거, 그렇죠? 어부들은 정말 그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빠져 죽지 않고 건강하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 가족을 먹여 살릴 그런 물고기 내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죠, 그렇죠? 이 베드로의 아내도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내 남편의 건강 위해서, 안전 위해서,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잘 먹여 살리길 바라는 것들. 그런 소시민적인 꿈과 소망이 베드로와 그 아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되어질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 그 베드로의 이름, 영어로 피터죠, 피터. 이 이름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이 되었죠.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한강이나 뭐 동해, 남해, 서해 그 바닷가에서 우리 고기 잡는 어부 이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저 멀리 유대 땅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베드로의 이름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에게 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물고기 잡고 평생을 이것으로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다르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미 있는 사람을요, 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너무나 쉽고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 없고요,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위한 큰 일꾼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물건들 우리가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뭘 만들어줬어요? 그 집에 남아있는 기근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조금의 이 밀가루, 가루와 또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요. 마지막 떡이죠, 그렇죠?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이제 먹고 죽자. 마지막 그 떡을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 더하시는 역사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여주셨고, 나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도 그 가정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요, 넘치게 큰 역사로 그 가정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왜 신약에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요, 자기의 도시락으로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끼 먹기에 족한 그런 양인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 아이가 그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 작은 양식에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시고 남은 그 음식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소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드린 그 작은 헌신을 더 풍성하게 만드심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능히 더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줘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역사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베드로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고 오병이의 사건을 이렇게 역사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보여주시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더하시는, 능히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약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사는 것이지, 능히 더하시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믿음이 없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요,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장사꾼으로 만들지. 하나님께 요만큼 넣으면 한 10배, 20배 뻥튀기 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거야. 그러니까 뻥튀기 장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요?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부추기고요, 헌금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마음이 고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하는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능히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내가 순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지, 시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거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황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물로 뛰어들었어요? 악어들이 가득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아먹혔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보여줄게, 나 이런 능력자야.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가 아프리카나 우리 정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각종 위험과 어려움에 우리가 닥치게 되었을 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독사를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물게 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으면 내가 시험해 볼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면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요,
능히 더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받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만큼 넣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이번 주에 명절이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이제 자녀인 분들도 있는데,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와서 효도하는지 잘 알아요.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부모의 은혜, 너무나 내 부모님이니까. 부모는 다 보입니다. 그럼 두 자녀가 있는데 정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잘 해드리고 섬기면은요, 또 다른 자녀는요, 오직 부모에게 그 유산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잘 해나가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누구에게, 그런 자녀들의 부모라면 누구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만큼 넣으면 더 주시겠지,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 드린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되시면은요, 그 아이가 오병이어 드리면서 내가 오병이어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 먹게 하고 12광줄이 남으면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렸나요? 성경에 보면 그 오병이어 드리고 나서 12광줄이 남았을 때 그 12광줄이 어린아이에게 주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동한 거죠?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죠. 저는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드리는 거 어린아이입니다. 성경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드렸냐고, 아마 그 아이가 그렇게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오병이어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이는요, 다른 거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순전하게 드렸을 때 이것을 통해서 더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한 감동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평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용서받는 것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거꾸로 하지 않으시죠? 이 사람이 먼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용서해 준 것을 보고 왕이 1만 달란트, 6조 원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용서받은 6조 원의 1만 달한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마땅히 뭐죠? 이 친구는요, 다른 친구,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지고 갚지 않은 이 친구에게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비율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요, 이 친구를 용서해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해서 이미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지만 더 큰 은혜를 그 종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히 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에 우리가 능히 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간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더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헌신으로 드리고 내놓을 때 거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30년 됐죠.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또 이제 증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증서냐면은 이 4년 전액 장학생 그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어요. 이 학비 면제니까 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증서에 학비 이제 내는 영수증에 이제 학비 면제 이렇게 학생회비 5만 원인가 그 정도 내는 거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가 20살, 이제 19살, 20살인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믿음도 없었고, 뭐 교회는 뭐 어릴 때도 계속 다녔지만 믿음도 없었고, 뭐 신앙도 깊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학교 들어간 것도 참 뭐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근데 학비도 안 내게 됐어. 아, 너무나 좋다. 네, 그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내가 이거 그냥 거저 받은 건데 그냥 받아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가 뭐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믿음은 없어도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학비 받은 것에 11조를, 그러니까 난생 처음 11조입니다. 뭐 그전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용돈도 없었으니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좀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제 11조를 드렸죠. 만약에 학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학비가 면제됐으니까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해서건 마련해가지고 드리는 거죠. 저에게는 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돈을 제가 마련해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앞으로 더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없이 학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학비도 면제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한번 이건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11조를 드리고, 또 이제 8학기 동안 8번째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 학기 내내 이제 그 장학금을 받으면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이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가 드린 그 작은 것 가운데 능히 더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8년을 다녔습니다. 16학기죠, 그렇죠? 학비가 얼마나 됐을까요? 마지막 3년은 한 학기마다 한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3년만 해도 3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5년, 그 전에 5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전에 학비 좀 적어가지고 한 5천에서 6천 정도 학비가 좀 들었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뭐 돈이 없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한 6천 정도의 학비를 제가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는 거죠. 미룬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학비를 채워서 또 후원받게 하시고 또 자금받게 하셔가지고 그 학비를 제가 제 돈은 하나도 내지 않고요, 학비를 다 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셨. 믿음이 없을 때 그냥 하지만 어떤 욕심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예물을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공부할 때, 대학원 8년 동안 제가 학비를 하나로 낼 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 학비를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12월 달에 와서 사역을 하고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형교회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는데 2012년 그 한 해는요, 정말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첫 달부터 계속 적자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누가 오셨냐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 계시던 우리 전영일 선교사님께서 잠시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후 예배에 우리 말씀을 증거해 줬습니다. 저희가 선교헌신 예배를 한 거죠.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헌신 예배 헌금을 드렸잖아요. 드릴 때 이제 제가 우리 이관수 집사님께, 재정 집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뭐 제가 그동안 그 전에 큰 교회들이 있었으니까 큰 교회들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 사례비를 정해놓고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만 보고 뭐 그 전에는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재정에 제가 관여한 바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정도 우리 사례를 충분하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예배에 나오는 헌금은 다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헌금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을 우리가 드리려고 했던 것 가운데는요. 지금 욕심도 있지만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나머지를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선교사님께 사례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교회 재정으로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교회 재정이 계속 적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방향을 잘 잡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선교사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교 헌금 저희가 오후에 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 다 헌신했어요. 그렇게 헌신할 때, 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단지 뭐예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선교사님께 헌신하고 후원해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장부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 달부터 교회에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대함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만큼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대형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이 위기 가운데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대형의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드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히 은혜에 감사해서 내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능히 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평생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